여러분은 목욕하신 자인 것을 믿으시는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그 부분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전 목요일 저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그래서 그 화가들이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서 최후의 만찬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자리에서 그때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그 권세, 그 영광, 이런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초기에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것을 알고, 내가 비록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고 있고 먹고 있고 즐기고 있지만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획을 가지고 400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 그것을 보니까 나가서 싸우고 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인 오늘 여러분들의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나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고 믿음의 모습이지, 그냥 모세처럼 혈기가 왕성해서 나가서 애굽 사람과 싸우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싸우고 거기서 때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마귀들에게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렇게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생명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일들을, 내가 믿음이라고 하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내게 맡겨주신, 내 손에 맡겨주신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제 우리는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어떤 내 생각에 의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광야로 가게 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를 훈련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책무를 맡겨주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의심할 수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라고 그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영혼까지 영혼을 말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육신의 구원을 받을 때는 끝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한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내가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은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유다로 하여금 자기 스승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가룟 유다의 생각을 대비하면서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입니다. 저녁을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중동 지역은 더운 데니까 신발을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러한 풍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래 바람 어떻게 뭐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도 지금도 많은 목축하는 사람들은 잠을 어떤 모습으로 자냐면 그냥 들판에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자는 것이 익숙한 그런. 그래서 제가 전에 한 82년도에 사우디에 있을 때 보면은 가다가 그들은 여관이 필요 없습니다. 가다가 그냥 해 떨어질 때쯤 되면 그냥 알라 신에게 엎드려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참에 차 놓고 옆에 그냥 그 당시에 가서 우리나라 한일 카시미론 담요 있습니다. 그냥 그거 갖다가 펴놓고 거기서 이슬이 뭐 많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자고 아침에 다시 개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서 씻고 이런 그런 개념보다는 그들이 이제 그런 삶의 모습이니까 지금도 양을 치면 이렇게 텐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쳐놓고 이동을 하면서 목축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발을 씻어주는 그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야 내가 너희를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들도 발을 씻어줘. 그래서 요즘 많은 어떤 이때가 되면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이게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보인다 해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 이런 기관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발 씻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참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과 발 씻는 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목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이미 목욕한 자의 모습이고, 발 씻은 자의 모습은 회개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서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안 씻으셨을까요?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으셨겠지. 다 씻으셨으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목욕을 한 자가 되었고, 목욕한 자가 되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발 씻음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이후에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미 우리는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목욕한 자 중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팔자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과 목욕한 것과 발 씻는 것의 그 차이를 보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발 씻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목욕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있어서의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부르는 것, 찾는 것, 여기에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내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목욕을 한 자들에게 있어서만 필요한 그러한 회개의 역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할 때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대화를 통해서 분명해지는 그런 모습은 뭐냐면, 나에게 그러면 머리도 손도 씻어달라고 주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때 그러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받는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거기에 그것이 다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사울 왕이 그런 모습입니다.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싸움터에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은 더디오고, 적군들은 강하게 지금 기세가 등등하게 쳐들어오고, 마음은 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야, 사무엘이나 뭐 내가 왕인데 제사 아무나 드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는데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냐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지 않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사울의 왕권을 길게 해줬을 텐데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해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몰라서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예배해야 되는 걸 안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도 안다고요. 그런데 그만 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일들,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룻기 1장과 룻기 4장을 이렇게 대비해 주는 그 어떤 그 대비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오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나오미의 모습이 뭐예요? 나오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뜻이 기쁨 아닙니까? 기쁨. 이게 기쁨으로 사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럼 뭐라고 부를까? 마라라고 부르라 그래. 마라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또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땅에 있는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으면 자식이 있어야 돼, 자손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만을 볼 때는 하나님이 과연 내게 무슨 기쁨이 있는가? 나를 마라의 인생이라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 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 무슨 나오미라고 하는 기쁨이 뭐가 있느냐, 마라와 같지 않느냐라고 불러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룻기 4장에 보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는 그런 일을 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롯을 향해서 그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 역할을 그에게 맡겨주고, 그를 통하여 그의 자손을 통해 그 일들을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야 돼. 여러분, 우리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봤잖아요.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룻기서를 다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룻은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무슨 문제들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보면 말하라고 부르라고 나오미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무슨 기쁨이 있느냐? 말하라고 부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4장에 가서 바꾸어 주시잖아요. 그거 안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안고 있잖아요. 축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니까 뭐가 믿음이냐고, 나가서 뭐를 외치는 것이 믿음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잘못했다가는 모세처럼 설익은 그런 외침을 통하여 오히려 화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몸을 씻음을 받은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침받는 것도, 여러 가지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그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이. 그래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고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울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더디옴으로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그러면서 꼭 여기에서도 그러나 너희가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가룟 유다를 지목해내는,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마귀가 생각을 넣은 가룟 유다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면서, 오늘 약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왜 내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왜 나는 왜 이러한 곳에 있어야 되고, 이러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삶이 고난당한다고 하면, 문제를 만났다고 하면, 질병의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면, 여기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후에 죄 씻음 목욕한 자이기에 그 이후에는 회개하는 영을 통하여서 회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입은 자 안에, 구원받은 그 영광 안에 머물러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내 생각, 내 뜻이 앞서서 주장되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은혜 가운데
수련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 마음속에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아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워있게 하셨는지, 머물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제 이후에 건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나누며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치료가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급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치유된 이후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교회에 힘들고 지쳐있는 영육에 피곤한 저들, 병들어 있는 저들,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통하여 넉넉히 영과 육을 치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 없는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치유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오후 저녁에 드려지는 심야 기도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마음껏 부르짖는 기도 되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하늘의 뜻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기도를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친히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